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그리고 요한일서 말씀, 시편 말씀 연이어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 다음 말씀이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시편 말씀.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아멘. 오늘 소리문답 98문, 99문 함께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98문이에요.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를 고백하며 그분의 자비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소망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기도의 방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우리 기도를 지도하지만 기도의 방향에 대한 특별한 기준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일반적으로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기도의 형태이다. 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소율문답을 통해서 은혜의 외적 방편들에 대해 배우고 있어요. 그렇죠? 오늘 소율문답 42번째 시간인데 은혜의 외적 방편 3번째 시간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은혜의 외적 방편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죠. 두 번째는요, 성례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세례와 성찬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외적인 방편 세 번째가 뭐다?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 번째 방편 기도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공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진정한 종교와 가짜 종교의 차이를 극명하게 대비시키는 게 뭐냐면 이 기도예요. 왜 그러냐? 가짜 종교는 실제로 기도의 대상이 있지를 않아요.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진짜 종교는요, 우리는 실제 하시는 인격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죠. 이거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가짜 종교의 기도의 대상뿐만 아니라 대상이 없기 때문에 능력 또한 없는 거 아니에요. 응답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실제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관심 가지시고 들으시고 이걸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이 차이는 우리가 기도를 하게 만드는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대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기도하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에 능력이 없다. 그 또한 기도할 의미가 없죠. 그리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한테 관심이 없다. 기도할 의미가 없죠. 그렇죠? 이 중요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는 기도에 있어서 작은 차이가 아니라 전부예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실제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관심을 갖고 들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를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능력 있게 이 기도대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마음 가운데에서 비롯되죠. 그렇죠? 기도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 진짜 진정한 기도는 형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형식들이 있잖아요. 사실 이런 형식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생생한 기도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실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진짜 네 필요가 뭔지. 하나님 그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꾸며내고 대단한 기도를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의 기도를 살펴보면 기도가 대부분이 되게 기계적이라는 걸 알게 돼요. 기계적이라는 의미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나 의미, 이런 어떤 중심보다 기도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제로 기도를 이렇게 많이 한다.
이런 어떤 그럴싸한 기도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제가 이제 여러 문화권의 선교들을 다녀보고 선교 여행을 다녀보고 보면 그들이 기도할 때 참 다른 게 있어요. 뭐냐면 형식들이 되게 갖춰져 있는데 어떤 문화권에서는 기도할 때 회전북 같은 걸 이렇게 돌려요. 회전북을 돌리는데 북 안에 뭐가 있냐면 기도문이 써 있어요. 두루마리가 들어가 있어서 돌릴 때마다 기도문이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도가 내가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동의해서 읽는 어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바퀴 돌릴 때마다 기도 한 번 한 거예요. 묵주 하나 돌릴 때마다 기도하는 거고 염주 하나 이렇게 돌릴 때마다 뭐예요? 그게 하나의 기도문이 암송이 되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00번이든 1000번이든 정성, 지성으로 쌓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3000배를 하는지, 왜 108번을 그렇게 절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왜 탑돌기를 하는지. 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나쁘다는 의미보다는 진짜 중요한 게 이거냐는 걸 제가 따지고 싶은 거예요. 정성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성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내용보다 정성이 중요할까? 이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한번 이거를 오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형화된 기도문이 있어요. 그렇죠? 이 기도문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것이 훌륭한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코미디가 돼요. 그리고 이걸 많이 돌릴수록 기도가 많이 쌓여져 간다라는 거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실제로 이것이 실제 좋은 기도고 지성이라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실제로 그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렇게 실제로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그게 기도가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걸 한번 보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우리한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네는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네가 그게 무슨 뜻인지도 별로 곱씹어보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애들이 부모한테 어떤 요구를 할 때 듣기 싫을 정도로 계속 얘기할 때가 있죠. 그렇죠? 이미 한 번 얘기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귀가 먼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꾸 들으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고 해주고 싶다가도 해주기 싫어지는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중언부언의 기도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은요 중언부언 왜 하냐면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대요. 이해되세요? 계속 그렇게 얘기해야, 귀찮게 해야, 그래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이 그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창하게 우리가 말을 막 많이 쏟아낸다고 해서 좋은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앉아가지고 뭐 하루에 한 5시간씩 기도한다. 이렇게 5시간씩 막 반복해서 같은 내용 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좋은 기도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동의가 되세요? 마음에?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계속 기도하면 들으실 줄 알아. 그렇죠?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기도문 2개가 있죠. 우리가 오늘도 했던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 같은. 여러분 근데 이거를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암송하는 것이 예배의 형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문의 진짜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주문과 같아요. 이방인들이 북 돌리면서 염주 돌리면서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건 거의 신성고독 같죠. 하나님 앞에 그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기도문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할 때라도 이것이 내 기도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시작하잖아요. 이런 기도를 시작할 때 실제로 내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고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인 암송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가면서 정말 내가 이 기도문의 구절에 동의하는가 그리고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그리고 이 기도대로 내 삶이 정돈되어 가는가 정말 중요하죠. 그럼 그것이 주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 순간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부분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뭐냐? 기도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정도의 생각밖에 없어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렇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기도냐? 그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근데 기도 자체가 이런 목적으로 드려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알라딘 그 요술 램프 문지르면 나오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그쵸? 내 소원이 이거다, 이거 좀 들어줘라 하면은 하나님을 부리는 행위가 되잖아요. 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기도라는 주문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일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누가 주권자가 돼요? 내가 주권자가 되고 하나님은 내 시종이 되죠. 이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내 마음 중심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비서실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 수호신이 아니잖아요. 기도는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전능한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기도에 대해서 소요리문답이 뭐라고, 또 성경이 뭐라고 우리한테 가르치냐면,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분의 다스리심, 이거를 이 땅 가운데 성취하는 그런 은혜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요리문답 표현을 한번 빌려볼까요?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란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우리의 소원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우리 소원, 우리 뜻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뜻, 이게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소원이 합치되어야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해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보면 맨 먼저는 뭐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당연히 못 얻는 거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그러죠? 기도 안 하니까 당연히 응답이 없는 거고, 기도하는데도 못 받는 건 뭐래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거는 네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해봐라. 응답이 안 되나? 다 네 소원, 네 정욕의 필요에 의한 것만 구하니까 응답이 안 된다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가 기도 안 해서 응답 못 받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기도를 하긴 하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하긴 하는데 안 되는 건 내 욕심만 구하기 때문이다. 이거를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우리 안에 이거를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여전히 내 욕심을 구하는 모습들이 발견돼요. 괴리가 있죠. 그렇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응답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응답이 있어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서의 응답은 받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잖아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근데 그런 응답이 오진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응답이 없다라는 말보다. 참 찔리지 않습니까? 맞죠? 사도 요한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말씀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느냐? 이 이유는 뭐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그때 나는 분명히 하나님 응답하신다. 왜?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분명한 응답이 있다는 거죠. 이런 담대함을 가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놓고 내 정욕대로 구하고 나서 담대하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바른 담대함이 아니다. 그건 네 정욕이다. 뭐냐 그럼?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이게 응답될 것이다. 이런 마음 갖는 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이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참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거 좋죠. 근데 하나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지금 계속 배우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렇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죠. 성경 66권 성경 자체가 다 하나님 뜻이죠. 맞아요.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뭐 예를 들면 우리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성경에. 또 이 세상의 창조, 또 섭리, 또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죠. 수많은 성경의 약속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 뜻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건 이런 거예요. 아,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구체적인 삶에 여러 가지 어떤 문제들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거를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까? 맞죠? 이런 기도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까? 성경에도 안 써 있는데 이거 궁금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직장의 문제를 선택할 때 어느 직장에 지원해야 될지,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이사가서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해서 내 어떤 자신을 개발할 수 있을지, 뭐 이런 많은 질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체적인 이 선택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어떻게 분별하는 걸까?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계속 뜸들이죠. 예. 성경 전체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 그 말씀의 원리, 이게 뭔지 아세요? 딱 두 가지로 압축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걸 딱 두 개로 압축시켜 주셨어요.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맞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 원리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더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분별의 원칙이 있다면 첫째로 내가 지금 하는 이 기도 가운데 내가 하는 일의 결정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인가? 충분히 여러 가지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적용해 볼 수 있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맞아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실제로 이 일을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 중심의 첫 번째 생각이에요. 일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충분히 할 수 있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이나 결정이 이웃을 사랑하는 정신에 위배되지는 않는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피해받지는 않는가? 사람들한테 상처가 되지는 않는가? 실제로 내가 하는 이 일이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이 일을 해서 이런 선택과 결정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결정인가? 이 두 개만 가지면 사실 모든 문제들의 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는요 충분히 이 어떤 두 가지 핵심적인 원리를 가지고 선택해 나갈 수 있는 뭐예요? 주권적인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살겠습니다. 다 결정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내 기도는 뭐냐면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어떤 하나님 거르는 이 필터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이 필터. 이 필터를 가지고 내가 선택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능동적이죠.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다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아,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정신에 위배되니까 안 해야지. 이거는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거니까 해야지.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했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안 해야지. 이거 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충분히 결정할 수 있죠. 우리는 바보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게 하셨고 이 선택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리문답의 기도가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문답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소리문답에서 우리 소망을. 여러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아무 관심이 없고 우리 소망에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소망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어리석어서 마땅히 내게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구한다는 거예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러죠, 성경이. 그래서 나는 실제로 내게 진짜 필요한 것 그리고 내게 유익이 되는 걸 구할 능력이 없대요. 여러분 이거 참 문제 아닙니까? 어떤 것이 내게 유익이 될지 정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유익, 주시려는 필요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요 기도할 수 없을 때 또한 우리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엄청난 위로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죠. 우리 마음 깊이의 생각을 아세요. 진정한 기도 제목, 겉도는 제목이 아니라 진정한 기도 제목을 끌어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기도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기도해 보셨죠?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목록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기도해요. 첫째 이거 해주셨으면 좋겠고, 둘째는 이런 기도고, 셋째는 이렇게 해요, 기도를.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고 나오지 않은 기도 제목이 내 입에서 터져 나와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진정한 기도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원하는 기도를 가지고 왔는데 이걸 바꿔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기도해 보셨어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기도 가운데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주시는 게 위대하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 필요를 누가 더 잘하신다? 하나님 더 잘하신다. 내가 원하는 그 시점, 그때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가장 완벽하다. 이거를 실제로 기도하면서 알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늘 내 마음 가운데 원함이 있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만을 바라고 염려하고, 그게 안 될 때 불평하고 낙담되고, 이게 우리 모습이죠. 근데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네 기도의 제목을 바꾸겠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넘치도록 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하나님 진짜 그렇게 바꾸시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열정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런 어떤 관념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제가 아까도 기도의 열정은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그렇죠?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바른 열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바른 열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750명, 850명인가요? 바알하고 아세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열정이 없어서 응답 못 받았습니까? 엄청난 열정으로 그들이 막 부르짖고 기도하다 안 되니까 살을 찢고 막 춤추고 진언하고 난리치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죠. 왜? 바른 대상에 대한 기도가 아니니까.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실제적인 존재가 없었으니까 응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 그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뜻에도 맞지 않는 기도였잖아요. 이방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응답이 없는 거죠. 그러면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엘리야는요, 저녁 때 기도의 그 턴이 바뀌어서 하루 종일 기도해도 그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었는데, 열정으로 기도해도 엘리야는요, 잠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조용하게 그 마음의 중심을 아랬어요. 하나님이 실제 살아계신 분이시고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전능자이심을 지금 이 시간에 보여주십시오. 되게 거창한 기도하지 않았고, 그냥 짧게 하나님 앞에 실제 하시는 그분께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이 어떻게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심이 드러났고, 그 제단이 타올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번제단이 되었고, 그 당시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아세라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죽고, 백성들 가운데, 머뭇거리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합니까?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한국교회 기도를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열정 자체가 기도의 응답은 아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니까, 나는 믿음으로 실제 하시는 그분께 그분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된다. 기도가 많든 적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옳은 기도의 방법, 이거 좀 생각을 해볼게요. 기도의 아예 그냥 어떤 형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라고 했어요. 분명히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들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것들은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기도는 다른 모든 건 차치하더라도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나요? 이게 올바른 청구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 누구의 이름 가운데 들어주시겠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들어주시겠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걸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죠. 이 복음 때문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랬어요. 자기를 단번에 들이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레위 지파의 아론의 반열 가운데 대제사장들이 났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또 자기 죄를 가지고 구하며 예배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중재의 역할이에요.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께 직접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했던 게 대제사장들이죠. 그러니까 중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계시하신 방편이에요. 실제로 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시라는 것을 금방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을 중보자로 우리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을 두고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갈 때 실제로 이제는 우리가 막 복잡한 절차나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을 찢어버리셨어요.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면전에 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 우리는 자녀다. 어떤 자녀가 부모한테 나가는데 먼저 서신으로 오늘 몇 시에 아버지를 아련하려고 합니다. 그 시간 좀 되시면 저를 만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뭐 이런 편지, 막 공문서 보내고 이래가지고 만납니까? 안 그러잖아요. 아빠, 엄마 하면서 뛰어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게 기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 때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될 거라는 확신도 갖는 거고,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제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요소 중에 또 강조돼야 될 게 오늘 신앙고백서가 뭔 얘기를 하냐면 먼저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는 게 우리 죄 아닙니까? 이 죄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어떤 모습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꼭 필요한 중보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참된 기도의 시작은 뭐냐면 먼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며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한 주간도 나는 정말 썩을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멸망당하고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지만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실패했습니다. 또 범죄했습니다. 이걸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기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왜 예배 형식 가운데 참회의 기도가 들어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먼저 우리 죄를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합당하지 않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기도가 시작돼요. 나는 이런 요구를 할 수 있는 당당한 사람입니다. 기도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셔도 나는 할 말 없는 죄인입니다. 이게 기도 자세라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정말 무가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의 문을 밟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털어버리고 용서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이 자비, 이 죄인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과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기도의 문턱도 밟은 게 아니에요. 정말 그래요. 진짜 기도는 뭐냐? 바리새인과 같이 내가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을 하고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제를 하고 이러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게 기도가 아니다. 차라리 세리처럼 멀리 서서 감히 눈을 하나님 앞에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 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이 쓰레기 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슴 치는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의 기도를 기억하세요. 시편 51편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이었는가, 내가 여전히 삶 가운데 어떤 죄를 짓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해드리는가, 이걸 인정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난 이거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빠지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외식이에요. 특별히 대표 기도나 이런 것들은 정말 외식에 빠지기가 쉬워요. 사람들이 내 기도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까? 은혜는 받을까? 이 기도에 따라 마음이 움직일까? 사람들이 으쌰으쌰할까? 이게 우리가 빠지기 쉬운, 그쵸?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돼버리니까. 또 이 외식의 기도는 뭐냐면 옛 바리새인들이 성전이나 회당 그리고 사람들 많은 시장의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막 치렁치렁한 종교 행사의 의식의 의복을 입고 그걸 드러내면서 막 하늘을 우러러 손을 들고 사람들이 다 보라고 기도하는 이런 형태의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 아니라고 하시죠.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네 소원을 아뢰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 앞에 내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외식의 유혹이 많은지요. 특히 목회자가 많이 이 외식의 유혹을 받아요. 특별히 어떤 기도회를 인도한다든가 하면 사람들이 기도하게 하려고 막 끌어내려는 어떤 그런 게 있죠. 이럴 때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뭐 하는 거고? 이 쇼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안 하면 혼나. 이게 중요한 건데 정말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사람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 우리 특권 아닙니까? 기도를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특권이에요. 응답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많이 응답받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느냐. 이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이 얼마나 하나님 뜻에 복종시켜졌느냐. 이 기도가 정말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느냐. 정말 이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의 목적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 안 하면 몰라서 야, 네 사정이 그랬냐 내가 지금 들어서 알았다. 이런 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시킨다면 정말 우스운 꼴이 되죠. 전지하신 하나님. 맞잖아요. 다 아시는데 우리가 말해줘야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꼴이 되잖아요. 전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신데 내가 여전히 내 정욕을 구했구나.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구나. 내 기도가 변해야 되겠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하게 도와주세요. 기도 생활이 변하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그 소리문답 두 번째 그 문답한 거 있잖아요. 기도의 형식을 위한 게 주신 게 가르쳐 주신 게 뭐다? 주기도문이다. 이거 앞으로 4주간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오늘은 개괄적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고 주기도문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게 뭐냐? 잠깐만 이거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의 형식과 틀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맞춰가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이런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런 어떤 기도문들을 자기 마음으로 작성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고 암송하는 이 기도문은요, 주님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이해되셨죠? 예수님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필요에 대한 기도예요. 누가 그러면 이 기도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와서 요한의 제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다 기도를 배웠는데 당시 랍비들처럼 선생님도 예수님도 우리한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바로 뭐다? 주기도문이다. 모델하우스라는 거 있죠. 아파트 같은 거 이렇게 분양하기 전에 보는 모델하우스의 목적은 뭐예요? 그 안에 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살 집이 이런 구성으로 되겠구나. 이걸 먼저 경험해 보는 거죠. 주기도문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게 일종의 모델 기도문이기 때문에 틀에 박힌 암송이 아니라 이런 내용을 담고 이런 형식으로 기도하는 게 맞겠구나. 이 정도 선에서 주기도문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따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기도의 틀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문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전체적인 윤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기도문은 처음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끝나죠. 주기도문 전체 내용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는 대부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요리문답 끝자락에 지금 거의 다 달았거든요. 올해 안에 끝날 것 같은데 소요리문답이. 근데 여러분 첫 소요리문답 1문을 기억하세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주기도문의 기도가 딱 이 목적에 부합되는 기도예요. 정말로 주기도문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기도가 돼요. 주기도문이 그래요. 너무 신기하게도 되게 짧은 기도문 아닙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는 기도보다 주기도문이 더 짧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도 안에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모든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맞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읽다 보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기도와 너무 다른 게 우리 본성과 다르기 때문에 기도 자체 내용이 우리 자연인의 본성과 배치가 돼요. 죄인인 우리는요 자기중심적이라서 내 기도를 한다고 했잖아요. 자기 이익과 관련이 되지 않으면 별로 시간 들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지만 주기도문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영광을 우선시해요. 기도 제목, 기도 안에 절절히 흐르는 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자들이나 우리나 도친 개친인 게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한시도 그분을 위해 깨어있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야 내가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니네 한 시간도 나랑 같이 못 깨어있냐?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우리에게 참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내가 주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 되는 우리에게 정말 네가 하나님을 갈망하냐? 그럼 네 기도의 제목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 주기도문.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다 많이 이렇게 들어보셨고 흔히 하는 말인데 여러분 사실 그렇게 기도가 쉽습니까? 우리가 호흡은 그냥 이렇게 나는 지금부터 숨 쉬어야지 해서 쉬는 거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되죠. 호흡이. 기도는 자연스럽게 됩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아니에요. 절대. 꼭 필요하다는 차원에서는 맞지만 기도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저는 차라리 이 기도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요. 호흡이라고 비유하자면 준비해야 되고요. 충전시켜 놔야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겨우 살려고 마스크 꽂고 숨 쉬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가 되고 그래야 살고. 저는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생각한 비유예요. 웃기나요? 실제 우리가 그래요. 기도에는 분명한 노력이 필요해요. 시간도 정해놓고 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가 막 되게 우습게 생각하는 게 굳이 시간을 정해놓고 그냥 굳이 시간을 정해놓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솔직하게 말해서 안 하니까 조금이라도 시간 정해놓고 조금이라도 하는 연습이라도 해보자 이거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가 그렇게 기도를 해요?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은 다른 일보다 기도하는데 좀 집중해 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냥 껴놓는 거예요. 내가 약하다는 표시지 그게 내가 시간 정해놓고 잘한다 이런 표시 아니거든요. 나는 이것도 안 정해놓으면 이만큼도 못합니다. 이 고백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는 이렇게 따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 대단한 교회다. 절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약하다. 이거밖에 안 된다. 그렇지만 그렇게라도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힘드니까. 여러분 우리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동원해야 기도가 진짜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가 절대 쉽지 않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말에 나오는 대로 이거 기도 아니에요. 생각하고 하나님 나 이런 마음 있는데 하나님 뜻은 뭡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는데 나는 이거 원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하고 이 시간에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기도가 되죠. 그거 사실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응답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러니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배우는 게 기도죠. 저는 이 주기도문 볼 때마다 세상에 이렇게 짧은데 내가 평소에 수시간 하는 기도보다 훨씬 더 깊다. 이게 그냥 느껴져요. 정말 이게 그냥 느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줄 모르면 주기도문 하나하나 곱씹어가면서 그냥 기도하시면 훨씬 더 내가 생각해내는 기도보다 훨씬 나은 거. 기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주기도문 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분의 우리와의 어떤 관계,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자녀라는 거, 그분의 이름의 영광, 거룩,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 우리의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필요, 우리 죄 용서, 시험과 악에서 지키시는 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그분의 영광, 우리의 목적, 그죠? 다 들어있잖아요. 더 이상 뭘 첨가하고 뭘 빼겠어요? 다 들어있어요. 그럼 그래서 저는 이 주기도문 앞으로 이제 우리가 4번 정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 기도의 이정표로 삼고 우리 기도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가면서 제대로 기도해봐야 되겠다. 이런 어떤 마음 가지고 앞으로 주기도문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정말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이 오고 우리가 잘하게 될 거예요. 이런 친밀한 연합 가운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말씀은 매일의 영적인 양식이라면 성례는 정기적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이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이거 3가지는 은혜의 방편이니까 꼭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는데 내가 필요 없다 하면 그건 죄다. 기도가 귀찮아도 힘들어도 잘 안 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면서 나가면 언젠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가 지겹고 힘든 의무가 아니라 기도 시간이 정말 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과 바꿀 수 없는 가장 기쁜 시간, 좋은 시간 될 거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